17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다 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새 명량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리.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혜 가운데에 젖어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장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이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모든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 공의, 통치, 그리고 구원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전해지는데 주님, 그 모든 은혜들이 이곳에서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구원 얻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그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정말 교통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담비로 젖어 있는 그러한 촉촉함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눈물 한 방울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때에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버지 모든 사람 가운데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찬송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가득하여 이 땅에는 주님이 가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구름 위에 있는 태양과 같이 여전하시며 구름이 지난 후에 온 땅을 비추는 빛과 같이 선명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더 크게 배신하였도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취한 자와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어난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이사야의 묵시록 혹은 이사야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다니엘서와 우리 요한계시록처럼 비유가 많고 종말적이고 거룩한 전쟁과 또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이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그러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 27장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하여 총괄적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결국에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어제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마지막 날 이 말 온 땅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24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점은 온 땅이 다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때에 남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라고 합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다 멸망당하는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3절을 보면 세계 민족 중에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등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남은 자 사상이 나타납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에 노아의 8 식구를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처럼,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악하여서 아합에게 넘어갔을 때에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 7,000명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우리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는 것 같아도 남아있는, 아니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일부러 보호하시고 남겨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신앙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부를 노래가 14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부터 나오는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무리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바다 끝에서 땅 끝까지 찬양합니다. 찬양의 핵심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나? 왜 심판을 하셔도 중간에 용서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보내버리나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은 언제나 영원한 회복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 가운데도,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 가운데도 그 뒤에는 계속해서 회복될 거다, 최종적인 회복이 있을 거다, 이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거역한 모든 마귀 권세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귀 권세를 따랐던 그 사람까지도 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라,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 나라 천국을 이루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유 없는 조롱을 받고 핍박받고 갖은 고난당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살았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신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찬송 받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바다에서, 동방에서, 땅 끝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지역, 모든 영역을 다 총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우리 히브리어 어원을 생각해서 해석을 하면 파도가 치든지 불 속이든지 귀양살이를 가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어떤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살았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인물들이 태어나서 환난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히 죽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오고 죽을 위기가 많이 찾아왔지만 끝까지 견디고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그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6절 후반으로 가면 이사야가 조금 이상한 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최후 심판을 바라보는 이사야가 한편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셔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할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계속 사역하고 예언을 해도 말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입니다. 우리가 요즘 수해를 당한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국에 수해가 일어납니다. 일본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시리아, 레바논에도 어려운 일들, 폭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면 그래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동에 침수가 완전히 당했습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조금 더 짠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 하동의 마을보다는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보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현장을 눈으로 보니까 그 아픔이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이대로 있으면 분명히 망할 것이 보이는데 그 안타까움이 지금 자기에게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듣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끝이 날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은 16절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를 얘기하는데,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다시 땅이 계속 반복되는데 땅 위에 서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게 돼 있을 거다. 그리고 하늘에는 창문들이 열려서 마치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모든 것을 멸해버릴 것이다. 철저한 심판, 한 사람도 도망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환상을 보고 있는 이사야가 이것을 절실하게 그리고 더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면서 더 크게, 더 열심히 또 이 복음의 사명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 악한 세상, 정말 신앙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멸시당하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셔서 의로운 심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갈 거 생각하면 주님 그래도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오십시오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때와 기한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고 분명히 올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으로서는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여 또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 성도로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환난 중에서 우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이 현실의 어려움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또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구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이 약하고 세상이 심판당할 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천지에 그러한 아버지 수해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보면서 주님, 이러한 때가 계속 지속되면 참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겠다, 정말 세상에 종말이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문득문득 듭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음의 은혜 잘 간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리고 의로우셔서 반드시 아버지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실 아버지 그러한 날들이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 반드시 가지고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